제가 어릴 때는 그 금고라는 게 뭐 특별히 있다기보다는 그 집에서 사용하는 그 캐비넷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나무로 된 게 아니라 철판으로 된 거. 이렇게 누르면 꿍 하고 들어가고 쾅쾅 소리 나는 거. 그 밑에 보면은 금고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 금고라고 제가 일부 시간에 얘기하니까 집에 금고까지 있었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런 금고가 아니고 좀 허접한 겁니다. 그냥 캐비넷에 딸려오는 금고. 단지 거기 하나 손잡이가 있고 그리고 다이얼이 있어요. 다이얼을 이렇게 따라락 돌리고 하면서 그 문을 잠그고 보안 시설로 그렇게 씁니다. 근데 저희 집 그 캐비넷에 있는 그 금고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좋은 거는 귀중한 건 다 들어가는데 우리 집 갑오 보물 1호 카메라 하나 들어가 있고 또 무슨 반지나 목걸이나 브로치나 이런 거 있으면 다 거기 넣고 어쩌다가 돈 하나 생기면 거기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꿀단지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항상 내가 건드리려고 하면 못 먹게 이제 하시니까 항상 저에게는 그 금고가 관심의 대상이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것을 열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안에 것을 내가 전부 다 한번 다 살펴보고 필요한 건 내가 챙길까? 뭐 이런 생각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회만 되면 이렇게 한번 여는 연습을 해봤죠. 따르락 따르락 따르락. 근데 그게 열립니까? 안 열려요. 번호를 모르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누님이 그거를 이렇게 여시다가 번호를 잊어버렸어. 그 저보고 이렇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열다가 너 이거 열 줄 아니?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국민학교 다니는 어린 애인데 저희 누님은 대학교 다니고 있는 거고 내가 그걸 어떻게 열어? 근데 한번 열어봐. 열 줄 알면. 근데 갑자기 그때 제가 그때까지 봐왔던 그 드라마들 이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어릴 때는 그 제5전선이라고 하는 이 첩보 영화가 있었어요. 드라마가 있었어요. 매주 이렇게 TV에 나오는 KBS에서 나오는 거였는데 그거 뭐 옛날에 또 007 제임스 본드 뭐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면서 그거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항상 뭘 훔치는데 기가 막히게 시간이 없는데도 그 시간 안에 싹 훔쳐요. 그리고 절대 난공불락이라도 어디든지 다 들어가서 그냥 다 훔쳐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궤도 루팡이 안 된 게 다행입니다. 그런데 누님이 열어봐라 그러는데 그때 생각이 딱 나면서 한번 흉내 좀 내볼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제임스 본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탁 여는데 그냥 열면 안 돼요. 귀를 갖다 대야 돼. 청진기를 원래 대는 건데 청진기가 없으니까 귀를 갖다 딱 대고서 여는 거예요. 따다다닥 차크덕 따다다닥 차크덕.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해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열려버렸네. 난 그날 그게 왜 열렸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열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쭐했죠. 나 이런 능력이 있다고. 나는 첩보원이 될 수 있다고. 난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그랬더니 저희 누님이 저보고 금고털이래. 나는 첩보원인데 우리 누님은 저를 볼 때 금고털이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중요한 걸 거기다 안 넣어놓는 것 같더라고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금고가 열렸어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난공불락은 없다. 공격해서 해서 안 되는 것은 없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안 열리는 금고 없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안 열리는 금고가 없는 것처럼 안 열리는 마음도 없어요. 세상에 제일 열기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금고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결혼할 때 우리 권사님들 다 얼굴 안 보고 결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얼굴 보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프로포즈 받아보셨잖아요. 순금 씨, 나하고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런 어떤 그런 프로포즈를 다 받아봤단 말이에요. 아마 오 장로님도 홍 권사님한테 프로포즈 하셨죠?
예,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한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아빠의 비리가 다 드러날까 봐. 근데 누구를 막론하고 여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난공불락, 세상에 있는 모든 근고문은 다 열 수 있어도 이 여인의 마음만큼은 열 수가 없으리라. 아마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지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정말 첩보 영화 같은 아주 긴박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아주 정말 대단한 성이 하나 나타나는데 여리고성이요. 난공불락이요. 초롱성 같은 성이요. 누구도 이 성을 공격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성은요,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은 수천 년 전에 건축이 되어진 성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워낙 튼튼하게 초롱성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어떤 공격을 받는데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의 문은 열려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수천 년 동안에 공격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킴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성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절대 안 열어요. 이 성문을 여는 그 순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안 열어요. 이중 성벽으로 돼 있어요. 두께도 2m가 넘는다고 그래요.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안벽이 있고 외벽이 있어요. 그 기초만도 5m가 넘어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또 성을 쌓아 올리는데 7, 8m를 더 쌓아 올려요. 그러니까 12m, 13m, 아니 18m까지도 이 성벽이 그렇게 높고 이중이에요. 하나를 뛰어넘어서도 또 있어. 그러니까 누구도 그 성을 공격할 것이다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한번 가봐라. 이 성이 대단한 성이라고 그러는데, 난공불락이라고 그러는데 너희 두 사람이 한번 가봐라. 싹 갔는데 거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관에 들어갑니다. 라합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첩자들을 잡아오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첩자들을 잡으러, 정탐꾼들을 잡으러 갈 때 이미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는 오기는 왔었는데 이미 나갔어.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을 따돌립니다. 그리고는 이 정탐꾼 두 사람을 빨리 내보내려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줄을 매달아서 이제 성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라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이제 이 성을 접수할 걸 내가 안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 성을 공격해서 이제 차지하게 될 때에 나를 잊지 마라. 내가 당신들을 숨겨줬고 놓아주고 도와준 것을 잊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두 정탐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아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공격할 때 이 성이 함락될 터인데 그러면 다 죽어.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좋다. 이 붉은 줄을 내가 줄 테니 이 붉은 줄을 이 창문에 매달아 놓고 이 집은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표식을 삼아라. 보호받을 수 있는 표식을 삼아라. 그리고 너의 형제와 너의 아버지의 가족들 모두 다 이곳으로 불러 모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난공불락. 성문만 열지 않으면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초롱성이에요. 수천 년 동안 보호받았고 안전한 곳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진다고? 그 성이 공격당한다고?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아마 그렇게 말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때가 추수기가 끝나는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추수를 쫙 해가지고 먹을 거를 잔뜩 모아놓고 있었던, 그리고 성문을 아주
꽉 닫아버린 그런 상태였었는데 올 테면 와봐라, 1년은 걱정 없다, 우리가 이건 먹고 있으면 너희들 공격하다 제풀에 그냥 지쳐서 아마 가버리게 될 거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라합이라는 여인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큰일 났어, 이성 이제 함락되게 생겼어, 당신들은, 내 형제들은,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집으로, 내 집으로 오시오. 여기 붉은 줄이 있어, 여기 표식이 있어, 여기에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을까요? 그 말을 들을까요?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해피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전도하시면서 교회 오시오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던가요? 그렇잖아도 기다리고 있었어, 아이고 잘 됐어, 나 좀 데리고 가죠. 물론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있기는 있어요. 요즘은 저는 세상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었던 그런 일들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거길 왜 가? 내가 정신 나갔어? 아니, 이 해맑은 이 날씨 좋은 이때 거기에 답답하게 가서 앉아서, 아니 의자나 좀 편안하면 몰라 딱딱하게 되는데 그냥 그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지루한 설교를 들어? 할렐루야? 뭔지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좋은 날에 이 장의자 딱딱한 데 가서 앉아서 그 지루한 설교를 듣고 있어? 그때는 아멘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더더군다나 아니 거길 가가지고 내가 매주 교회를 가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요즘 생각해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대. 교회 조금 열심히 잘 나오니까 막 하는 얘기가 막 새벽 기도도 나오라고 그러대. 새벽 기도만 나오라는 게 아니라 또 나중에 보니까 뭐 전도도 하라고 그러대. 뭐 또 보니까 또 뭐 헌신도 하라고 그러대. 세상에 내가 세상 사는 것도 바쁘고 내가 세상에서 그냥 잘 살 수 있는데 뭘 교회까지 가가지고 안 가도 돼. 아마 그렇게 말할런지 모릅니다. 그 마음의 문을 초롱성처럼 여리고성처럼 꽉 닫아버릴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는 바가 있죠. 저도요, 가장 아끼는 게 하나 있는데 노트북을 아껴요. 제 노트북 컴퓨터를 아껴요. 그 노트북 속에는 저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지난 세월 동안 설교했었던 모든 설교 원고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제가 썼던 논문이나 그리고 쓰고 있는 논문이나 중요한 자료들, 사진들,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주석들, 옛날에는 주석 같은 것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놓은 그 주석 같은 것도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몇십 권을 들고 다니면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 막 선교지 갈 때도 얼마나 그 힘들게 끌고 갔는지도 모르고 올 때도 힘들게 끌고 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노트북 속에 다 있어. 그냥 그것만 들춰보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목양실에는 책장에 있는 그거 다 안 써도 돼요. 그 정도로 노트북이 귀해요. 저는 그래서 그걸 항상 이렇게 끌어안고 다니는데, 어디 갈 때 좀 귀찮으면 그거를 감춰놓는 데가 하나 있어요. 교회 금고. 물론 금고 얘기하니까 또 조금 신경이 쓰이죠. 뭐 거기 뭐가 많은가 보다. 아무것도 없어. 너무 그렇게 관심 가지지 말아요. 그냥 내가 이거를 어디에 놓으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생각한 게 금고예요. 이 금고는요, 좀 특수한 금고라 넣어놓으면은 불이 나도 안 타, 지진이 나도 괜찮아, 뭐 폭탄이 떨어져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금고예요. 그렇다고 비싼 거는 아니에요.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그거를 넣어놓고 가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니까. 여리고성이 그랬어요. 여리고성이 안전한 곳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다 끝나도 여기는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라합은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었을까? 라합은 왜 정탐꾼들을 숨겨줬을까? 라합은 왜 자기들의 가족들을 그 붉은 줄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하려고 노력했을까? 시간도 없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설득시킬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무엇 때문에 라합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여호수아 2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논과 옥에게 행하신 일 곧 그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아멘. 지금 이 라합은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놓고 그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그 430년을 고난을 그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더냐. 더더군다나 그 홍해가 너희들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건널 수 있더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 이스라엘 군대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했던 거죠.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질 수 있었더냐.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으며 40년 광야의 삶 속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으며 지금 여기에까지 올 수 있었더냐.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졌노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 일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무너질 수 있으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금고와 같고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성문이었고 든든하게 세워진 철옹성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다. 하나님은 이 문을 여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점령하실 수 있다. 너희들 이스라엘 군대는 별것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했을 때 7일 만에 그 성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굳게 서 있었던 안전한 성, 초롱성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열리지 않을 문 없으며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성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해피데이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교회를 나가도 저 사람은 교회 안 나갈 거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움직여도 열려도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런지도 모릅니다. 왠 줄 아세요? 전도 예비 신자를 적어서 내보십시오 하면은 어떤 분들은 새로운 분을 전도 이렇게 적어서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꽤 많은 분들이 작년에 적었던 분들은 또 적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안 나왔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작년에만 적어낸 게 아니라 재작년에도 적었고 그 전에도 적어냈고 그 전에도 적어냈고 참 철옹성이고 그 문이 마음의 문이 너무나 굳게 닫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다. 언젠간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 이게 우리가 전도한 데만 되어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고야곱 선교사님 여기 와 계십니다만은 거기 언어 달라서 힘들어, 문화가 달라서 힘들어, 정치가 다르고 사람들의 종교가 다르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고야곱 선교사님 처음에는 저쪽 이집트에 계셨었죠. 예, 이집트에 계시다가 중동 쪽으로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이 캄보디아까지 이제 가셨습니다만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뭔가 좀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야, 가짜였어. 그냥 흉내만 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 말씀을 가르쳐도 움직이지 않는 요지부동.
우리 몽골도 마찬가지죠. 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다 알지요. 저도 선교사로 살아봤으니까요. 그래도 지금 여기 한국에까지 와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 교회 와가지고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데 지금 와서 계신 우크라이나에서 오시고 카자흐스탄에서도 오시고 키르기즈에서도 오시고 뭐 우즈벡에서도 오시고 뭐 러시아에서도 오시고 막 오셔서 지금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처음부터 마음만 열었습니까? 막 선교사님 와서 전도하니까 그냥 할렐루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그냥 와서 전도 돼가지고 그냥 예배 드렸던가요? 안 그럴 거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써서 제가 좀 자극적으로 좀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뺀질 안 나올 때도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땐 정말 약 오르고 그땐 정말 힘들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말이나 제대로 통하는지 문화나 같은지 종교가 같은 건지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과연 저 성벽은 무너질까? 과연 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은 열려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라합이 위대하다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그 성도 여리고 성도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여시면 그 굳게 닫혀진 마음의 문도 열리리라. 할렐루야. 바로 라합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숨겨줄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을 지금 보호할 수 있으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약조를 받아내고 있었더라고 하는 말이죠. 사실 이런 일들이 그냥 한순간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오랜 세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요 라합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문을 열으려고 하나님은 작업을 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좀 나오면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하나님 우리 그냥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사천리로 그냥 형통하게 쫙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병들어? 그런데 왜 사업이 자꾸만 공격을 받고, 왜 어려움을 겪어? 왜 경제적인 문제는 왜 생기고, 왜 우리 가정에 불협화음이 왜 자꾸 일어나고, 왜 내가 하는 일들이 자꾸만 막히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 보내주셨잖아요. 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빼내오라고,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나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항상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바로가 마음을 싹 바꾸는데 성경에 한번 보세요. 참 재미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강이 핏빛으로 핏물로 확 바뀌니까 야 알았어 데리고 가 차라리 니네도 없는 게 낫겠어 그러면서 나갈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하는데 지금 태클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굳게 닫아버리고 마십니까? 10번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건은 반복이 되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때 모세는 답답했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 더더군다나 10번 재앙을 거치고 나서 겨우 빠지고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딱하니 그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얼마나 긴박한 촉박한 그런 상황을 만납니까?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큰일 났구나. 모세야 너희가 차라리 우리를 거기다 놔두지 여기서 지금 물에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여기에 끌고 나왔더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 펼쳐집니까? 모세는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라합이 고백하는 말들 가운데 아까 읽었던 말씀에
9절 10절 그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왜냐하면 그 다음 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일사천리 모든 것들이 쫙 펼쳐져 나가야 되고 모든 것이 방해받지 말아야 되고 다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승리 승승장구 다 돼야 되는데 이게 막히고 저게 막히고 이런 어려운 저런 어려운 병들고 힘들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나님 왜 그럽니까?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통해서 라합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열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냐고 그러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비록 어려웠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지금 라합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졌더라는 거예요. 그 강이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그러더라. 그렇지, 드디어 죽었어. 그 하나님 없어. 그 하나님은 죽은 거야. 너희들 잘못 믿었어. 지금까지 헛수고한 거야 라고 말했는데 조금 있다 소식이 들려오는데 홍해가 갈라졌다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있는 말씀, 그들이 왜 고통당해야만 됐느냐? 하나님은 라합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그 마음, 완악한 마음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40년 후에 40년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라합의 마음을 확 열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전도하는데 그 가족들을 지금 살리고 구원시키는데 시간이 없었잖아요. 짧은 시간이잖아요. 불과 며칠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그 가족들의 마음도 열리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결코 안전한 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코 거기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곳에 모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라합과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40여 년 동안 라합의 마음을 열고 계셨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아직 40년 안 됐다. 어떤 분은 10년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0년 되신 분도 있고, 근데 최소한도 40년만 기다리면 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사실 우리는 의지할 만한 것, 안전한 것, 나를 의탁할 만한 것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 장성해 가고 이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정말 철옹성일까요? 그게 정말 무너지지 않을까요? 정말 거기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일곱째 날까지 계속해서 도는 동안에 그 성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구를 사용했습니까?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중장비를 사용해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그 성문을 그렇게 해서 열었습니까?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라합의 마음의 문을 무너뜨리셨어요.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진행되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 또 놀라운 것은 그 성이 무너질 때 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는데, 당시에 보면은 성벽이 외벽, 내벽이 있는데 그 내벽과 외벽을 가로막아서 그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그 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지면
그 집도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서 살던 사람들 그냥 다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죽었더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공격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라, 그들을 죽이지 마라, 그들을 살려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결국 그 말씀은 뭡니까? 그들이 살아났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계보를 이어나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축복된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안전할 것 같아도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은 없지만은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붉은 줄이 있는 곳으로, 생명줄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넉넉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들겨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그 삶 속에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게 하셨고, 저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다고, 그 사람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셨다고, 성벽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그 집을 지켜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살게 하셨다고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도 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나오게 하시고, 40년 광야의 삶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거나 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닐까요? 바로 이 축복 속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초롱성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여기서 안전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세계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여기서만이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이 나의 금고이고 그것이 나의 보호막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열리지 않는 금고는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벽은 없습니다. 열리지 않는 성문도 없습니다. 또 열리지 않는 마음의 문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라합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 완악하고 강팍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열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난공불락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 열릴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